살아갈수록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을까, 허비하지는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가 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평균 연령대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만약에 한 75 정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제가 살 날이 한 7,0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조금 더 해서 뭐 80이나 요즘 80 넘어서도 뭐 건강하게 사시니까 그래 봐야 9,000일 정도가 안 남았어요. 지난주 날기새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의 날기새 설교가 있었습니다. 삶은 무엇으로 근사해지는가? 삶은 무엇으로 근사해지는가? 김동욱 목사님 참 제목도 잘 뽑으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날은 사울이 다윗을 뭔가 얽어매기 위해서,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딸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본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왕인데도, 그런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어떻게 비열하고 저열한가? 너무너무 초라하다, 비루하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근사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한 사람 중에도 근사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근데도 근사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버님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그날 주제는 어떻게 근사해질 수 있는가? 당당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가끔 그 주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주제예요. 인생을 잘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인생을 잘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목사님은 2개 얘기하세요. 지혜와 용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생을 잘 살려면 살아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더라. 뭐가 맞고 뭐가 그르고 작은 일 큰 일 가릴 것 없이 분별력이 있는 지혜가 필요하더라. 근데 그 지혜뿐 아니라 그 지혜를 살아낼 수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2가지를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면 지혜와 용기가 있으면 당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굳이 선후를 따지자면 지혜가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된 지혜가 있어야 참된 용기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된 지혜 없는 용기를 우리는 객기라고 부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제 남은 목회 인생도 그렇게 생각만큼 한정없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남은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삶의 한 절이라도 드리고 그렇게 갈 수 있으려면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제 본성은 그 질문과 함께 동시에 딱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덜 어렵게, 덜 힘들게, 덜 고생하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전 들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인생은 진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는 인생, 남은 인생. 근데 이 질문을,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는 길일까? 근사하게 사는 걸까? 에 대한 질문은
필연적으로 뿌리를 찾아가면 나의 남은 생애가 존재 목적이 뭘까? 나의 남은 존재 목적, 그쪽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죠.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저희는 앞으로 한 40일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훈련, 그 여정의 40일을 가려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꿈을 꿔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작은 일이든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일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인생 허비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내게 남은 인생의 목적, 내 존재 목적,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목적, 동시에 내게만 개별적으로 주신 목적, 나를 지금 2025년 여기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두신 목적, 이걸 발견하는 걸 비전이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러고요. 근데 그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존재 목적도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용기도 자랄 것입니다. 동시에 인생에 다 펼쳐진 여러 많은 일들에 대한 분별력도 가지게 돼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가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40일이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부터. 그래서 이 일주일 잘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서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한 40일을 달려가려 합니다. 이 40일이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40일을 가보면 결코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기간입니다. 근데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이 성경이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숫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미신적으로 40일을 마치고 나면 모든 거 다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40일을 성경도 좀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체험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 살아있게 하고요, 확신 있게 하고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게 해요.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된 우리의 생활입니다. 생활 습관이고요. 경건은 훈련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자주 강조했었어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자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여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자주 강조했어요.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신앙 공동체와 함께,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왜냐하면 삶이 돼야 되니까 계속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40일을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에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중요한 사상 하나를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라 그럽니다. 윌 듀란트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인데 그 사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중요한 걸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가 된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액트가 아니라 헤빗이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 인간 경영 뭐 이렇게 자기 개발 이런 책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습관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뀌는 겁니다. 칼빈의 이 가르침을 훈련해 보려고 40일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이 40일을 좀 특별하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칼럼에도 썼고요. 이런 내용이죠. 노아의 삶은 40일 동안 내린 비로 변화되었다. 이제 릭 워렌의 이제 설명입니다. 서문에 나오는 모세는 시내산에서 보낸 40일 동안 변화되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그 기운이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변화되었다. 니느웨 온 도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40일 동안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능력을 받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변화되었다. 이게 몇 번 있는 게 아니라 이 40일이 그러니까 어떤 습관화되기에 굉장히 어떤 미니멈 한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저는 40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놨습니다. 40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도울 것입니다. 40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 혼자 읽기 그러니까 같이 세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은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성장하게 도울 것입니다. 40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좀 특별하게 이 40일을 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뭐 하냐면 그 책, 제가 책을 가져온다는 게 그 책에 40장이 있어요. 챕터가 40장이. 그래서 하루씩 읽는 거예요. 읽는 건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책 읽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세도 그렇고. 제가 녹음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뭐 기쁘진 않으시군요. 근데 제가 녹음을 해서 그래도 책으로 보는 것이 좀 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듣기라도 하는 섬김을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가 출타하는 일 아니면
강단 기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대하면서 임하려고 그래요. 저의 남은 목회 생활 동안 하나님, 내게 부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부탁이 있으면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저는 비전이 야망이 될까 봐 비전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교회가 어떤 목사님의 왕국이 되거나 그냥 교회 성장하면 다 그 목사님의 이 네임 밸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 목사님들이 목을 맨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목사님들끼리도 체급이 나누어지잖아요. 본인들. 그래서 요즘도 가면 말단이에요. 예. 근데도 당당함을 지켜서 근사한 목사가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 예, 그래서 40일을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서약, 하나님 앞에 서약을 좀 해보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서약서 비슷한 걸 이제 만들어 왔어요. 요걸 여러분이 한번 다짐해 보시고, 요약지에는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서 3가지만 이제 써놨고, 그 요약지 밑에 여러분의 이름 쓰고 서명하셔서 집에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이 가장 잘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면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앞으로의 40일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대신 읽어드린 거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서 하실 건지 안 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으로 좀 찍어, 다시 그 앞에 거 사진으로 좀 찍어 두셨다가, 그래서 세부적인 3가지. 하나, 나는 40일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이것도 여러분 좀 다짐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거의 안 빠지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작정하는 거죠. 40일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7번의 설교들을 최선을 다해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 나는 40일 동안 목장에 참석할 것입니다. 하나. 3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매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한 장씩 읽고 세 겹줄 기도짝과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40일 동안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장, 그 책의 한 장과 성경 한 장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세 겹줄 기도짝 단톡방에 그 3명에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들에는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서 제 것도 나눌 수도 있고, 저도 하기는 할 거니까요. 나눌 수도 있지만 처음에 좀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좀 나누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원래 목표는 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성실하게 해갈 수 있느냐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요 단톡방이 있다. 오늘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오늘 그래도 또 해야 된다. 이게 그래도 그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들어갈 겁니다. 뭘 적느냐, 이런 거 적으면 됩니다. 책을 읽어보면 첫째 날 이제 책을 읽고 성경을 같은 장을 읽을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 혹은 성경 구절을 그냥 한 줄씩 적으면 됩니다. 그걸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샘플을 갖고 왔어요. 저는 1과를 읽고 나서 이 문장들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씩 적으면 됩니다. 성경 구절 중에도 그날 한 장 중에 내 마음에 와닿았던 걸 적으면 됩니다. 한 장을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시간도 남아. 그럼 그 다음 장을 다음 날 걸 읽지 말고 그날 걸 반복해서 읽으시라. 성경 한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일차는 제가 이걸 적어왔습니다. 2일차의 주제는 이거든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 아닙니다. 이게 주제거든요.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부모님이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다. 부적절한 부모는 있을 수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단톡방에서 이제 40일 동안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겹줄 기독자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세겹줄 단톡방에 나누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번 주에 가장 본인이 은혜가 됐던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걸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오프라인 모임을 세겹줄 기도짝이 한 7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모임은 좀 더 큰 모임이 되는 거죠. 이 40일의 서약을 여러분 마음을 좀 다지시라.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일 중에 대가지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지불을 덜 하고 좀 편하게 어떤 길을 가자. 사단의 속임입니다. 귀한 걸수록 대가지불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대가지불을 해야 합니다. 어떤 투자보다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하는 기간들이 정말로 복리이자가 돼서 우리 인생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젊을수록 난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40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사순절 때문에 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금 사순절을 이제 지날 거거든요. 이 사순절 동안에 사순절이란 뜻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전 내년 사순절, 내후년 사순절도 뭔가 우리 교회에 이런 전통이 생기면 좋겠다 해서 제가 책도 찾아보게 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거룩한 대가지불을 하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 제가 택한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까지 오기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진리와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장엄하게 펼쳐놓고 그 복음의 진리를 설명한 후에 12장으로 넘으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요.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산채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먼저 하셨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가지불이 있을 때 분별하는 명령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한 시간을 여러분 정하시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될 겁니다.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좀 더 잡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걸 그렇게 불가능한 일 아니지만 그렇게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투자보다 값진 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확보하려면 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방해되는 시간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매주 애를 쓰거든요. 또 오늘은 준비하다 보니 너무 짧아졌어요.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예진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예배 신세계를 보여드리는 저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밭을 준비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여정으로 삼아 주실 거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한 뭔가 이정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체질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면 단순한 책 읽기나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 4가지 밭을 예를 듭니다. 아시죠? 근데 그 4가지 밭에 떨어진 씨는 모두 동일한 씨입니다. 열매는 옥토에서만 맺었습니다.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다 열매 못 맺었어요. 옥토에서만 열매 맺었어요. 마음밭을 준비하고 싶어요. 그 옥토가 어떤 땅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러분, 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 무슨 마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일 거예요. 겸손한 마음일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일 거예요. 땅이 부드러우니까 씨앗이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 말씀이 파고드는 거예요. 배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자주 설명하세요. 그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하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꿈을 꾸십시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은데,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이렇게 그냥 듣고 계셔도 됩니다. 그냥 이 가사 고백이 항상 중요하니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 후렴에 이렇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립니다.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십니다. 그럼 온 민족과 열방이 주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신비한 기운이 아니라 말씀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 여시는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